제 인생에도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옛날 이야기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신학기가 되면서 학교에 신학기가 되면은 많은 것을 하지요. 보통은 학급을 이제 세팅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장 선거를 하지요. 초등학교 3학년에 제가 들어가서 학급의 반장 선거를 하는데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요? 네. 왜 저는 반장처럼 안 보이시나요? 네. 반장을 출마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반장감으로 보이진 않으시는군요. 맞습니다. 반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반에 이제 반장을 뽑는 기준은 이랬습니다. 출마를 하고요. 출마한 학생들을 이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학생이 반장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2등을 한 학생이 부반장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했는데 아쉽게 반장은 못 됐고요. 부반장은 됐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임원직에 오른 거지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부반장이라니. 3년 동안 벼르고 벼르던 그 부반장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 학교를 가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웅아, 미안한데 너가 부반장을 못하게 되었어.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까? 제가 이 자리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유인즉슨 저희 학교에 이제 제가 3학년 때 새로운 학교 방침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방침이 뭐냐면 바로 이전 학년 때 평균 80점이 넘는 학생만 반장과 부반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 과거가 다 드러나는 거죠. 네, 제가 2학년 때 평균 80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교 방침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가 부반장을 못하게 되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듣고는 복도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시무룩해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딱해 보이셨나 봐요. 종례 시간이 되니까 선생님께서 어쨌든 학교 방침이니까 학생들한테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정웅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반의 부반장이 못하게 되었어. 그래서 대신에 3등을 한 누구누구가 앞으로 부반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확하게 그 상황이 생각나진 않지만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뭔가 찌릿찌릿한 감정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제 이야기가 끝났으면 굉장히 아픈 상처가 되었을 텐데 이 이야기를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추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후에 이어지는 그 상황들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요, 학교 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정웅이가 부반장을 못하게는 되었지만 나는 우리 학교의 그 임원들은 성적으로 뽑고 싶진 않다고. 그래서 비록 정웅이가 부반장을 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앞으로 1년 동안 정웅이를 서기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서기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는 그 당시에 서기라는 직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서기라는 게 도대체 뭘 하는 일인지 모른 거예요. 게다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서기는 저 딱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너무 좋은 겁니다. 반장 되는 것보다 내가 서기라니. 그래서 집에 가서는 그 전날에는 엄마 품에 안겨서 그렇게 울었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서기가 되었다고 몇 날 며칠을 자랑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무언가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처럼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격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어쩌면 실무 경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누군가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처럼 성적이 80점 넘어야지만 그 자격을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지어봤는데 여기에 부제를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이라는 부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요, 사실 없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부반장에 오를 수 없었지만요, 선생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서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사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세 여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다짐으로 다가오는 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세 여인, 그 중에 첫 번째 여인은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지요.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당시 예수님과 12제자는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여정에는 예수님과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 여성의 제자들도 함께 했었는데요. 이 여성 제자들은 모두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2절 앞에 보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에 모두 병든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병들이 모두 낫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매여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마리아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지요. 이 고통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벗어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평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결단과 헌신은요, 12제자의 그 신실한 믿음보다도 더욱 드러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그 곁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요, 이모가 계셨고요, 그 글로바의 아내라는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자신도 죽게 될까봐 무서워서 도망치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바로 그때에도 함께 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자, 55절에 보면은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데, 이 여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겠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바로 장례위원이 되는 거지요. 그 장례위원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숨을 거두시던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던 그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자,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놀라운 소식을 12제자가 숨어서 기도하던 바로 그 집으로 뛰어가 12제자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됩니다. 평생을 다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을까 여러 이유들을 생각해 보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과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당시에는 과부를 매우 천한 신분으로 여겼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또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스러운 삶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과부였는데 귀신도 들린 사람이었으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그 힘든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됩니다. 삶의 고통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이전에는 전혀 꿈꿀 수도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변화된 겁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메신저 역할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자, 이제 이어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두 번째 여인은요, 바로 요한나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앞부분 노란색 글씨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자, 특별히요, 요한나는 그 이름 앞에 남편에 관한 설명이 덧붙어 있는데요, 요한나의 남편은요, 헤롯 왕의 청지기로 일하던 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청지기 역할이 무엇일까? 성서학자들은요, 아마 지금의 행정장관 아니면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관 정도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헤롯 왕 시절에 그 나라의 행정을 총괄하는 담당자였다는 거지요. 헤롯 왕이요, 보통 평범한 사람에게 그 행정을 맡겼을까요? 아니겠지요. 그 당시에 아주 특출난 사람, 그리고 헤롯 왕이 아주 믿을 만한 사람에게 행정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헤롯 왕에게 매우 신임을 얻는 인물이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아주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에 비례해서 아주 부유한 이였을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족층이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행정 실무를 관장했으니까요, 그 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컸을 텐데, 요한나는 이런 구사의 아내였으니까요, 요한나도 매우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요한나 또한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겐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만나게 되니까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 결핍은요, 아무리 남편이 높은 자리에 있다 하여도, 아무리 우리 집에 재산이 많다고 하여도 해결될 수 없는 결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핍이 어떻게 해소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해소됩니다. 그 질병이요, 이 요한나 또한 고침받게 되고요, 요한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이 회복되고 마침내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변화된 요한나는요, 이후로의 삶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여행을 다니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경비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도 비록 과부이자 또 병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민의 신분이었을 텐데, 그 천민의 신분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것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여행 경비로서 내놓았을 것이고요. 이 요한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아낌없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여행하는 경비로서 헌금하였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지위와 물질을 자신과 가정만을 위하여서 사용해왔던 지난 날은 모두 다 내려놓고 앞으로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여인, 바로 3절 말씀에서 함께 보았던 수산나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우리 노란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 아멘. 자, 수산나와 여러 여자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 수산나와 여러 여자들이 어떠한 이들인지에 관하여서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있었고, 또 요한나는 남편이 누구였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산나, 그리고 수산나 말고는 또 그냥 뭉뚱그려서 다른 여러 여자들이라고 말할 만큼 이들에 관하여서는 성경이 그리 깊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일상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이 수산나와 여러 여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특별한 특징도 없고 특별히 자랑할 만한 점도 딱히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와 높은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찾아와 주신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여인인데, 그런 딱히 드러낼 것 없는 나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마리아와 요한나처럼 그들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들도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든 이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이들의 신분이나 이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나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아파하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을 보시면서 이들에게 찾아와 주신 거지요. 그리고 이들도요, 이전에 마리아와 요한나처럼 그들의 질병이 낫게 되고, 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비록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되던 바로 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을 깨닫게 하셨고요. 함께 참여하는 제자로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략하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세 여인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세 여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격 조건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과부이자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나는 귀족이었고요.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성들은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상황과 환경, 신분과 여러 조건들을 보지 않으시고 이들 그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픔을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우리가 이전 지난 시절의 아픔을 다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제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요, 앞으로 이제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이후의 자격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자격 조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면요, 뒤이어서 이제 성경 속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송을 부를 텐데,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특별히 찬양의 3절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3절 가사 중에 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살아가는 것이 더욱 힘들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는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밖에 없었는데, 제자가 된 이후에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안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낫게 된 그 은혜와 감격이 살아 숨쉰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그 은혜와 감격이 살아 숨쉰다면, 우리는 이 힘들어 보이는 제자의 삶 또한
누구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당시의 여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헌금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일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결국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해 보인다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놀랍도록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수님의 제자된 귀하고 복된 삶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